종종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숨기려고 하고, 자신이 이룬 그런 잘한 점들, 업적들, 아니면 자랑하고 싶은 그런 점들을 나누는 그런 경우가 거의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자신이 감추고 싶은 과거의 허물이나 실수에 대해서 아주 떳떳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단한 용기를 가진 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이 과거의 일들을 고백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과거에 비해서 현재 자신의 삶이 월등하게 향상이 되어 있고 또 변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경우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나이키라는 회사의 회장이 60여 년 전, 굉장히 오래된 전 일입니다. 철없는 10대 때에 갱단에 들어가 가지고 무고한 한 사람을 본인이 살해를 하고 또 감옥에 들어갔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에 한 번도 이 가족이며 아니면 뭐 친한 친구들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숨기면서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분이 이런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이런 부루한 그런 어렸을 때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음으로 이 어둠 속에 지내는 청소년들이 이 폭력적인 삶 속에서 재기할 수 있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이분이 자서전을 쓰면서 자신의 이러한 엄청난 과거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동기는 자신의 삶에 변화가 와가지고 이제는 떳떳한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나눔으로 조금이나마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과거에 흉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분들이 부흥회나 아니면 무슨 간증 집회에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들었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들으신 적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친다, 이런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과거의 삶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현재의 변화된 삶과 정말 너무도 확실하게 대비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강렬하게 드러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간증문인데, 이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아주 정말 서슴지 없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감추고 싶은 정말 부끄러운 이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유대교에 정말 맹신적으로 이 충성을 해서 믿는 자들을 아주 대대적으로 이 핍박을 했었던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이때 바울이 저지른 이 핍박은 그냥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이런 정도의 핍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고자 하는 아주 광신에 가까운 그런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는 자들이 바울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유대교에 대한 광신적인 신봉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었던 크리스찬들은 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해야만 했었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도 바울은 주도적인 역할을 서슴지 않고 행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극적으로 이 만나는 그 순간도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변화를 바울이 체험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런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부인하고 포기를 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회심의 체험이 이 바울에게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자신이 이제까지 핍박을 하던 예수님을 위해서 오히려 핍박받는 사도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악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면 아마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오르시겠습니까? 6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아마 히틀러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얼마 전에 우리가 9.11 사태 우리가 20주년을 맞이했었는데 그때 무고한 많은 사람들을 숨지게 한 오사마 빈라든 같은 사람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무고한 사람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이는 유영철과 같은 시리얼 킬러들을 아마 떠올리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을 꼽아보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을 떠올리시는 분들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하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서 성경의 거의 절반,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고, 또 대신학자인 바울이 어떻게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지 흉악한 죄인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말 믿기 힘든 그런 고백입니까?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후회와 죄책감을 늘 지니고 살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도저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기에 정말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수치스러운 가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바울은 하필이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에서 자신의 떳떳하지 못한 과거에 대한 그런 언급을 기록하고 있었겠습니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갑자기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서에서 끄집어내고 있었겠습니까? 어린 제자 디모데에게 문제 많았던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라라고 하면서 거짓 교사들과 싸우라라고 당부를 했던 바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했던 그 바울이 왜 이때 자신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디모데야, 너도 잘할 수 있어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바울이 자신의 그런 불우하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오늘 말씀에서 끄집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같이 부끄러운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도로 일꾼으로 써주지 않았니? 그러니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힘이 들어도 걱정하지 마. 나같이 가망 없는 죄인을 써주신 하나님께서 너도 써주실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어 나가실 거야 라는 그런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이지만 이 말씀을 끄집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이지만 용기를 내어서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처럼 도저히 사도가 될래야 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는데 너는 오죽하겠니?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용기를 주기 위해서 부끄러운 과거를 끄집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지금까지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도로 사용을 해오셨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짧은 간증이지만 크게 이 사실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첫째로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삶을 비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로서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은 전혀 가망 없는 이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없는 이 절망적인 사람이 이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불신앙이 있었고 또 무지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만이 최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단에 불과했다라는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질 때,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다른 때가 아니라 흔히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죄가 죄인 줄 몰랐을 때 죄를 저지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죄를 너무도 잘 알면서도 죄를 짓는 적도 있었지만 적지 않는 경우는 무지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과 또한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회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믿어야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 진리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엄청난 믿음과 사랑 때문에 자신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변화가 되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주춧돌을 놓는 그런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자신에게 확실하게 와 닿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생생하게 그 체험을 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자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봉사에 있었던 찰스 벌전 목사님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다리가 코끼리 있지 않습니까? 커다란 코끼리. 그 무겁고 커다란 코끼리가 은총의 다리를 건널 수 있게 된다면 의심할 나위 없이 아주 작은 가벼운 생쥐도 쉽게 건널 수 있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스펄전 목사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비방자고 박해자고 또한 폭행자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리는 즉 코끼리와 같은 아주 커다란 죄인인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다리를 건널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작은 쥐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 가망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아니면 뭐 주위에 있는 뭐 남편이나 아내를 보고 아니면 주위에 있는 뭐 이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진다. 뭐 이렇게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코끼리와 같은 그런 죄인인 이 바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원하지 못하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포함시키지 못할 죄인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바울은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울을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까지 맡겨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이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본문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강을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분까지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재밌는 그런 단어는 직분인데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직분이라고 하는데 이 직분은 사실은 그냥 섬긴다는 뜻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디아코니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에게 다가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당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도 회개해서 마음을 고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귀한 직분까지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까지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많은 역사가들이 가장 수완일이 좋은 대통령을 꼽아보라고 하면은 많은 그런 역사가들이 37대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꼽고 있습니다. 이분은 참 굉장히 뛰어난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참 안타깝게도
도덕적인 결함 또한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서 아주 정말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크리스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주 퀘이커스의 굉장히 아주 이렇게 신실한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도 사실은 이렇게 크리스천 학교를 다니고 굉장히 이렇게 크리스천으로서 이렇게 쭉 성장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닉슨 대통령은 상대편 후보 진영을 이게 불법적으로 이게 도청을 하는 바람에 결국 워터게이트 사건이 이렇게 생겨서 우리 미국 정치 사상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대통령직에서 하야를 하는 물러나는 그런 비운한 그런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이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런 워터게이트 사건 청문회가 한참 진행 중이었을 때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특별 검사 중에서 레온 자운스키라고 하는 그런 특별 검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회 장로였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운스키 검사가 어느 주일에 백악관 근처에 한 장로교회 예배에 참석을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 따라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도 그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우스키 검사는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살펴볼 때 닉슨 대통령이 잘못된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후에 이 자우스키가 자기가 닉슨 대통령과 같은 장로교 교회 예배에 참석했었을 때 들게 되었던 그런 생각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게 수레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곳 예배당 좌석에 앉아서 닉슨 대통령의 등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배가 막 시작되기 전에 만일 닉슨 대통령이 일어나서 목사님에게 자신이 신상 발언을 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뒤에 회중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저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며 미국 국민들에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의 용서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며 더 좋은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이런 얘기를 닉슨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라는 생각이 예배에 참석했던 이 검사가 한번 가져봤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인류의 역사나 우리 인생에서는 이 만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만약이라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가 없지만 만약에 닉슨 대통령이 이런 방식을 취했다고 하면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면은 혹시나 이 국민들의 동정을 얻어가지고 대통령직에서 하야를 해야 되는 국가적인 그런 비운을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수레를 해보았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언급하며 간증하는 이유는 두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는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솔직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그런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른 이 다윗도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또 결정적인 순간에 3번씩이나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이 베드로가 정말 통곡을 하며 회개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그런 은혜로서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을 용서하셨던 주님은 모든 자들이 정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은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자격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정말 적그리스도와 같았던 이 바울까지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정말 코끼리 같은 커다란 죄인 바울도 하나님의 은총의 다리를 아무런 문제 없이 건너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았는데, 생쥐 같은 우리와 같은 자들은 어찌 그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의 다리는 어떤 죄인도 정말 그 위에 올라가지고 마음껏 그냥 뛰고 놀아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세계 최강의 다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다리라는 겁니다.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이 다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리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셔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확실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부끄럽지만 자신의 과거를 간증하면서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정말 목회하면서 너무도 힘들어하는 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디모데야, 정말 움츠리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엄청난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는데,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단다 라고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체험이 디모데를 비롯해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의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디모데야, 나 같은 사람도 새 사람이 되지 않았니? 능력 있는 사도가 되지 않았니? 그러니 너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 걱정하지 말아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야, 비록 너는 자신 없어 하고 할 수도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다.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도 불러주셔서 사용하신 하나님이신데, 만약 디모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은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란다 라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해주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디모데에게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주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쓰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또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믿으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